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공동체가 선한 역사 가운데 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 사랑의 스토리, 단순히 어떤 남녀의 이런 러브 스토리 뿐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랑, 특히 헌신이 있는 사랑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 많은 율법주의자들,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라고 이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데요. The law,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 없음이에요. 죄 없으면 되는 거예요. 즉 거룩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 문화가 발전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는 어떠한 답을 찾고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 사함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죄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함이라는 거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위치와 권능을 가지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가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하면 이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요. 법적인 지위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확인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죄는 사함이 필요한데 죄를 사해줄 권세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로 10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국 율법의 요구는 뭐냐? 악을 행하지 말라는, 죄 짓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악의 문제, 어떤 악한 일을 보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 때로는 지나쳐버리는 거, 좀 더 나가서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것이 오히려 악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17절을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에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견책하라는 게 뭡니까? 잘못에 대해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게 견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언젠가 변화될 거야,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냥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과 이어지는 18절에서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의 문맥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죄를 상황화시키는 일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마치 선한 일인 것 마냥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거죠.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견책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야,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웃이 아직도 악의 문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견책하지 않아서라면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웃 사랑의 범위가 어떤 것이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니까 또 그와 함께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메시지들이 많다 보니까 책망과 사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 반대되는 것, 이렇게 말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죄의 문제, 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견책과 바른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사랑으로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풉시다. 그 사랑은 무조건 죄를 용납하고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견책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이라는 그 이미지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되짚어보고 또 우리의 이웃사랑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웃사랑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존재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악을 합리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을 당연시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견책하는 일도 정말 그 심령을 상하지 않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견책하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성령의 역사심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